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는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 저자거리로 뛰쳐나갔죠. 그런 모습을 먼저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불과 달포 전에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유대 종교, 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당황했지요. 제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40여 세 된 그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자가 나음을 입은 바로 그 증거가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린 구원의 길을 따라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외부로 드러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될 그 조정 기구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이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학문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럼 이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었는가? 우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다? 성령께서 이끄셨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본문은 짧지만 생각해볼 내용은 참 많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이끄는 모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만 보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필요가 우리 육신은 항상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떡으로 번역되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빵이죠. 그렇죠? 빵은 볼이나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내는 것입니다. 자, 떡은 어떻게 소비자에게 그럼 공급되는 것인가? 농부가 밭에서 경작을 해서 수확한 것을 어디로 넘어갑니까? 정미소로 넘어가죠. 그럼 껍질을 벗기고 그것이 제분소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진 것은 푸대에 담겨서 어디로 갑니까? 그 상점으로 옮겨지죠. 그럼 거기서 각 가정에서 사가거나 아니면 또 빵을 만드는 공장. 옛날에 예루살렘에 유다에는 그 마을에 빵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빵집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바로 빵집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런 공장으로 옮겨지게 되면 가정에서는 주부가, 공장에서는 그 직공이 물과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다음에 그것을 화덕에 구워내는 것이 바로 이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다 팔아서 나 먹는 것은 남겨두지만 남는 것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옷도 사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기구도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을 사서 돈으로 사서 빵을 만들 때도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름이 또 들어갑니다.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이스트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경제적인 활동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울 때 화덕에는 뭐가 피고 있어요. 불이 피고 있죠. 이 불도 공짜는 아닙니다. 그죠? 예. 바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결국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구입해서 함께 떡을 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민족이지요.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게 되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과 비리를 행할 만큼 이 물질에 지독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에서 악덕,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로 샤일록이라는 사람을 인물을 만드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그 고리대금업에 종사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를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산주의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직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의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파악하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칼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론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자기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이론이 이용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결국 그 이론은 실패로 끝나고 있죠. 지금 엄격한 의미의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중국도 가보니까 순 자본주의도 그런 자본주의가 없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건 전제주의 왕국이죠. 그죠? 이미 공산주의라는 이름만 남았지 그 실패한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하자 이론을 먼저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자 하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공산주의는 뭐예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 공평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밭과 집이 있는 자가 스스로 팔아서 사도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누구의 강압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셋째, 공산주의는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체제에 반항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런 형태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서 그 본질을 회복하면서 나타난 것이죠. 원래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도와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잘 안 지켰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시장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뭐 구제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용으로, 그렇죠? 그런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이런 그 구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형식화된 율법이 어떻게 돼요? 그 의미와 본질이 그대로 살아났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회복시키신 율법의 원래 의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는 모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또 드러나게 됩니까?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째는 32절 보게 되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작은 교회도 이끌어가다 보면 생각이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갑자기 모였는데 생각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우리가 어제 3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별이죠.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신분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경제력의 차이, 또 그 다음에 학문의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반목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금 같은 교회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이게 나중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야고보서 2장.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차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없기는 왜 없어요? 나눠주고 함께 쓰니까 어때요? 없어진 거지요? 이런 식으로 그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열이 일어나고 그 파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35절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모자란 게 없으니까 어때요? 굳이 내 의견, 내 다른 생각 주장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 좋은 얘기하면 박수치면서 아유 나는 생각 못했던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라고 축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칭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니까 33절에 큰이 두 번 등장합니다. 큰 권능, 큰 은혜.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인데 그 전에 먼저 뭐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은혜가 또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오늘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교회의 확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외형적인 확대로.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결국은 11장에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안디옥 교회로 해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이제 교회가 넘어가는 그런 바탕이 여기서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야고보서 2장쯤에 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이끌었던 사람들이 아직 다 죽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야고보서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벌써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소멸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행겔이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조사한 아주 권위 있는 학자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거지가 90%였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 그들이 던지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 40여 세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것처럼 수많은 거지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죠? 성령께서 특별히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임이 전혀 의도 없이 준비된 바 없이 일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기반을 다져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정신의 회복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점점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와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4장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 소식을 전할 때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데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물질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얼마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구제에 있어서도 실행되고 있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하시고, 꾸거나, 그죠? 꾸거나 또 얻어야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려고 늘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가 응답되려면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또 생각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작은 교회를 돕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 함께 하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교회 바깥으로 퍼뜨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에 심어 놓으셨던 그 정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형 그대로가 드러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사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있음을 또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바깥으로 뭉실뭉실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고 옛날처럼 6.25가 끝난 다음처럼 해방된 다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